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여러분들 사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사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나요?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어찌 보면 사소한 일, 혹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종해서 사원을 데리고 이제 암나기를 찾으러 가죠. 근데 어제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난처한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랍니다. 3번을 표현했다는 것은 뭘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 뭐 하다가 포기한다, 이런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 기도도 최선을 다했고, 찾는 거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또 사울에게 참 귀한 모습이 있죠. 아버지 걱정하시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입체적인 사고, 어제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 때문에 사실 집에 돌아가는 거 욕먹을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야 그래 잘 생각했다. 암나기가 중요하냐? 아버지가 중요하지. 너 안 돌아와서 아버지 쓰러지시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고 상식적인 결정일 수가 있고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래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 줄 알기에,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인 줄 알기에, 야 그때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냐. 물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제 묵상의 키는 그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하고, 두루 다녔으나 없었고,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하였다라고 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죠. 우리 자녀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다 알거든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알고, 또 우리의 자녀가 직장 생활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열심으로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잘 빌드업 해나갔던 거 아닌데 한순간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다고 막 죄의 문제도 결부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본문과 연결시켰죠 어제? 사도행전의 마게도냐 환상. 자꾸 막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를 열어주시는데, 만약 포기했더라면. 그런데 갑자기 한 사원이 나타나서 그리로 가사이다, 발걸음을 옮기죠. 포기하지 않도록. 거기서 이제 보라라는 14절에 나옵니다. 힘내라는 말이라고 했죠. 이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힘내, 보라, 봐라, 어쩔 뻔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뜬금없이 아버지 양 찾으러, 나귀 찾으러 갔다가 온통 생각은 어디 있죠? 포기했더라면 그 나귀를 찾지 못했을 거야 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사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인지도 몰랐던 사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지금 사울의 모습이에요. 지금 사울이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한 번 더 가보자, 뭐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물어보면 지금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는 이 암나기를 찾을 수 있겠구나. 그의 사고는요 암나기에 머물러 있다고요. 암나기 찾는 것.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작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랬던 사울이 갑자기 뭔가 왕이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때, 근데 사울은 어떤 상황일까요?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가 막 준비해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 내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삼으실 거야, 지금부터 준비해놔야지,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고 암나기를 찾으러 열심으로 했는데 안 됐고, 그냥 아버지 걱정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사원이 그래도 한 번 더 가봅시다 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갔고, 암나기를 찾을 수 있겠구나, 그 정도의 사고에 머물렀다고요. 자, 이랬던 사울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시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누구를 이길?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왕으로 삼아버리시려고 그런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랬던 사울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만들어 가시나라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만드셔서 다 됐다, 이제 왕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준비 하나도 되지 않는 이 사울을 사무엘을 통하여 어떻게 왕답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모습들을 제가 조금 보려고 그래요. 오히려 오늘은 후반부부터 옵니다. 25절에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했다. 뭐 얘기했다는 거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언제 보통 나오냐면, 자, 19절 보십시오.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견자다, 네가 찾는. 너는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자, 뭔가 말을 하겠대요. 그리고 그대로 뭔가 담화를 합니다. 그 다음날. 자, 그 다음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26절이죠. 정말 일찍이 일어나서 동뜰 때쯤에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고 밖에서 하고, 27절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 해서 사원이 앞에 갑니다. 자, 앞에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주무시는 건 아니죠. 앞에 가는 이유는, 보내는 이유는 따로 이야기하려고. 너 잠깐 서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라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삼으셨으니 이제 가서 왕 노릇 해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도 없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이 사람을,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다? 보낸다라는 거예요. 보낸다. 이스라엘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론적으로 보면 삼손 같은 사람을 어떻게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저런 지도자를, 저런 목회자를, 저런 리더를. 근데 사실 만족스러운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사울을 섬겼는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리더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지도자 훈련도 중요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그 사람을 리더로 부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며 그 말씀으로 세워져 하는 거예요.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미숙해 보입니까? 완전해 보입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주 미숙해 보이죠. 마치 자기가 왕 될 줄도 모르고 그저 수준이 어디예요? 암나기 찾는 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울과 똑같단 말이에요. 게임 아이템 모으는 거에만
열심히 한다고 이제 애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다고요. 게임 아이템, 막 어디에 기뻐합니까? 그 수준이. 오, 너 그 아이템 있어. 권사님들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애들의 기쁨의 수준은요, 게임 아이템 모은 거야.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은 내용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또 아이들의 관심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 우리 기도 제목 내는 거 보면 그 아이에 대한 말씀, 목사님 눈물도 있었고 사연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다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보면 그냥 앞나기 찾는 거에서만 그게 최고의 지금 목표니까.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답게 세워나가는데 사무엘이 헌신했던 게 있다고요.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아이들이 그럴듯해서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라, 소통이 잘 돼서 전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어제도 우리 그 남성들하고 모였을 때 자녀에 관한 이야기가 아무래도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줄게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겠습니다만 그냥 일단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들어요. 나를 향한 잔소리는 아니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 내 아빠가 그 부분에 부인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고쳐나가기로. 근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를 가장 가까이서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진실된 고백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맞아, 아버지가 좀 그런 성향이 있었지, 우리 엄마가 이런 약점이 있었지. 근데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말씀으로 그렇게 또 얘기하시냐,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근데 내가 이 부분을 결단했어. 그러면 아이들은 뭐 합니까? 와치합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이야기한 대로 지키는지, 결단대로 나아가는지. 저희 그 자녀들은요, 그거 얘기한 거를 딱 붙잡고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아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왜 그래? 뭐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막 이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가정 문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아버지라고 뭐 상관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뭘 전합니까? 말씀으로 그들에게 양육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야, 그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으니 이제 왕 되겠지. 아니에요. 사무엘은요, 그 한 명의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뭐 합니까? 말씀으로 이 사울을 계속 세워나가고 있다. 불만이죠. 리더가 왜 그러냐? 자녀가 왜 그러냐? 근데 다들 온전하지가 않아요. 부족해요. 근데 우리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사무엘의 입장이라면 그 한 영혼을, 굉장히 약한 그 지체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윽박지르거나 힘이나 어떤 그 세상적인 잔소리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그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온도를 잘 맞춰가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 전하며 자녀를 또는 우리 지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사무엘에게 보이는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의 눈에 너무 분명하게 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19절 보실까요?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거다라는 거죠. 그냥 오늘 그냥 밥 먹자라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의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닮아가야 될 모습이 여기 딱 보이는 거예요. 요리인을 부릅니다. 23절. 요리인을 불러서 요리인에게 얘기해요. 내가 내게 주었던 거래요. 그렇죠?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요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는 겁니까? 미리 준 겁니까?
미리 준 거죠.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리고 누구 앞에 놔요? 사울 앞에 놓습니다. 사무엘이 이릅니다. 뭐라? 두었던 것이다. 여기서 어떤 모습이냐면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품기에 충분히 준비됐던 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말씀으로 누군가를 양육한다라는 것은요, 지식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충분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준비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한테 뭐 한마디로 할 때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했었어. 너도 보면 알겠지만 아빠가 꾸준히 기도했었어.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이들이 그냥 기독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수사적인 표현이 아님을 압니다. 왜? 최근에 뭔가 달랐거든. 뭔가요? 미리 두었던. 급하게 되는 건 없어요. 사역을 하려도요, 막 급하게 뭔가 해선 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럼에도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태도가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준비도 안 해놓고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이거는 정말 도둑놈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성이잖아요. 게을러 놓고선 자신의 게을름을 은혜로 덮으려 하는. 근데 여기 보면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와라. 근데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얘기한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자, 근데 반복해서 보십시오.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저는요, 이게 너무 강하게 다가왔어요. 때를 기다렸던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대화.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렸다. 잘 들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그때부터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저는요,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또 다른 그때를 기다리는, 어떻게 기다려요? 미리 두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말 터무니없죠. 우리 자녀들 보면 터무니없어 보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보일 거예요. 너무 약하다, 너무 미약하다라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그때부터, 그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는가? 거슬러 솔라 보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주셨지만 전혀, 그런데 어떻게? 미리 두어 준비하게. 누구의? 사무엘에게. 여러분들, 사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에게는 미리 주신 말씀도 없고, 사울에게는 뭔가 자기가 미리 준비한 것도 없고, 왕이 되보겠다는 의욕도 없었고, 사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다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준비와 누구의 기도와 누구의 잉태로 이루어집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사무엘이었다. 여러분들, 사울 볼 때 한숨 짓지 말고 우리가 사무엘의 심정으로 그때 가서 부랴부랴 준비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여 미리 두었던 것을 사울에게 탁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막 급하게 막 화딱지가 나서 그때 막 감정으로 쏟아붓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두었던,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았던, 정말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이제 무조건 잔소리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듣기 싫었던 잔소리, 지금 우리의 자녀가 듣기 싫은 잔소리. 근데 보세요.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 두라고 말한 부분 가져오라고 하고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렸다. 이 감격스러운 이 장면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있지 아니하고 사무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남성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실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건 그런 부분이다, 그런 부분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더 뭐예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사울이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는 왜 말씀을 이런데 너는 그 모양이냐? 아니요. 사울도 그 모양이었어.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닙니까? 뭐 겸손한 모습도 되지만 잘 본 겁니다. 잘 본 거예요. 실제로 잘 본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모세에게도 있었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됩니까? 똑같았어요. 모세도. 그래도 왕제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40년 동안 맨날 그 양이나 쳐보십시오. 그냥 말도 없어지고 똑같은 일 40년 반복하면 바보 되지 않아요? 바보. 기드온 보십시오. 내가 주여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연약한 자. 근데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십니까? 결국 말씀으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있는 자를 옆에 붙여주십니다. 모세를 어떻게 세워주시죠? 말할 수 있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아론의 섬김이 있었고 아론의 지지가 있었고. 여러분들, 결국 우리 안에 이 하나님도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주신 거예요. 정말 미약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자녀, 또 그러한 지체, 정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누군가. 그런데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사무엘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무엇인가를 딱 꺼내며 말씀으로 그와 그의 리더십을 그렇게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누구인가가 또 정말 그 인물답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또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사울은 어제 보니까 뭡니까? 자기는 돌아가려고 그랬죠. 괜찮은 선택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 아버지 걱정을 먼저 해야지. 나기가 뭐가 중요하냐? 괜찮아요. 그런데 섭리 아래서 보니까 그게 포기할 만한 일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누구에게 듣습니까? 사환에게 듣죠. 사울이. 그냥 뭣도 모르고 그럼 암낙이 찾을 수 있으려나? 사울의 수준은 지금 딱 거기에요. 그럼 암낙이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갔지 뭐 왕이니 뭔지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갑자기 너 왕이야 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준비가 필요하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사무엘이 내게 두라고 말한 부분을 요리인에게 가져오라죠. 미리 준비해뒀대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미리 준비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고, 뭔가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해놓고 있었던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울을 이제 계속 빌드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 저희가 이 사무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갑자기 되는 거 없어요. 사역도요. 어떻게 됩니까? 미리 준비한 것. 딱 사울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이 사울의 이 준비, 헌신, 이 태도,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이 신실함,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